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 중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 우리 유실 중 좋은 곳을 택하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내는 자기 묘실을 그 말자가 없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mamre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mamre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3장은 성경에서 가장 조용하고 또 가장 잔잔하면서 동시에 또 가장 깊은 울림을 가진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라가 127세로 죽고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없습니다. 또한 뭔가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한 노인이 아내를 잃고 또 울며 땅을 사고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다지도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무려 20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을 하나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위대한 인물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이 눈물은 그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그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는 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한없이 영원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고 난 후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라를 장사할 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어섬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슬픔 없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약속의 땅에 첫 소유로 확정짓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슬픔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값을 치르며 세워가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믿음으로 확정된 첫 소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슬픔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2절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성경이 사라의 나이를 정확히 기록한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서 여성의 나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왜 성경은 사라의 나이를 이토록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사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라는 그저 오래 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웃으며 의심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127년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기록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삶의 무게를 숫자 하나로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세상이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신지를 사라의 기록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 웃음과 눈물, 의심과 신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눈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들어가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이 있는 장소로 그 슬픔의 자리 안으로 직접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 속으로 정면으로 들어가서 그 슬픔 안에서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슬픔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은 그의 믿음이 약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을 매우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며 또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룩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욥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습니다. 시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절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솔한 슬픔과 고통의 기록입니다. 눈물은 결코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증거이며 인간다움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의 언어입니다. 신앙은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그 아픔과 건강을 잃는 고통과 꿈이 무너지는 절망 등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현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이 막벨라 굴이라는 믿음의 첫 소유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믿음의 유산이 되고 또 다음의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슬픔으로 품고 앞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또 상실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슬픔의 자리 안으로 정직하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나는 아무렇지 않아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애통하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 가장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약속은 선명히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값을 치르고 세워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한 문장에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슬픔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슬픔을 안고도 애통하는 마음을 안고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처음으로 한 말을 함께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사말이나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의식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상실 앞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정한 소유는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이 세상에 궁극적인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상실이 그의 전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갑니까?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땅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호의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아내를 잃은 그 슬픔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제안이 더욱더 달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냥 받아도 아무도 뭐라 하질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호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9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반드시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공짜로 받은 땅은 진정한 자신의 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내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바른 방법으로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헌신과 대가가 따릅니다. 공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가 물질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조차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액을 주저없이 치른 것은 그 땅이 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뿌리 내리는 거룩한 자리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값을 치르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훗날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확정된 첫 소유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헷 족속의 본 앞에서 막벨라 굴과 밭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우리 20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뿌리 내린 순간의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라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큰 값을 주저없이 치렀습니다. 그는 이 땅을 무덤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또한 이 거래는 성문 앞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결코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도록 정직하고 분명하게 그 소유를 확정지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 결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산 것이 그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슬픔이 머무는 자리를 그는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무덤을 약속의 땅 첫 서유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여십니다. 막벨라 굴은 장례지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자리, 눈물만이 남아있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내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뿌리내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은 겉으로 보면 죽음과 장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노인의 슬픔과 낯선 땅에서 묻힐 자리를 구하는 나그네의 애절함과 거액의 값을 치르고 겨우 얻은 작은 굴 하나, 이것이 이 본문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상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 상실과 슬픔과 낙심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애통하고 울고 슬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막벨라 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가 내리는 소망의 첫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조차 부활의 씨앗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아픔과 상실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눈물과 슬픔을 외면치 않게 하여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을 치르며 믿음의 자리를 세워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자리, 눈물만 남아있는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죽음의 자리조차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